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전 시간에 잠시 살펴봤던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가 언제 부르심을 받습니까? 언제 환상을 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아 왕이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몇 번째 왕인지 아십니까? 제가 칠판에 적어놨죠? 우시아 왕은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 자, 요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 활동이, 학자들에 의하면 약간 그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가 그 죽던 해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하는데,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대까지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은 요때까지 내려가요. 왜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죽을 병을 예언했고, 또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회개했을 때에 히스기야 나을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를 지나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까지, 므낫세 왕 초기 때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럼 한 몇 년 정도 사역했을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약 60년. 60년 조금 넘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직전,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직전에 국제정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국제정세가. 안 좋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혹이었습니다. 좋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칠판을 보시면은요, 이쪽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한이 좋아요? 남한이 좋아요? 남한이 좋죠. 북이스라엘이 좋아요? 남유다가 좋아요? 남유다가 좋아요. 근데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때 같이 공존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근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과 아수르였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뭐 옆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해볼 만한 나라들이에요. 예, 고만고만한 나라들. 근데 애굽과 아수르는 굉장히 등치가 큰,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소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아무리 우리가 국방력이 있다고 해도 덤비질 못하잖아요. 예, 그 정도 되는 나라들. 근데 애굽은요, 당시에 왕조가 바뀐 시기였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애굽에 김씨 왕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씨 왕조로 바뀐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나라 안에 그 정치만을 지금 관심 쏟아야지 외국에 다른 나라에 관심을 쏟을 어떤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내분이 일어났어요. 네?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다른 나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떤 시대를 살았겠습니까? 외세 걱정 없이 태평성대. 근데 여러분,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은요, 무슨 생각해요? 엄한 생각. 그 엄한 생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엄한 생각의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 예.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기 직전 국제 정세는 좋았어. 근데 좋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영 엉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 비슷해.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냥 근래 닥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멸망, 그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이 어디 나와요?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끝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요, 이 세상이 다 멸망한 후에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요. 그것까지 예언해요. 그것까지. 이사야서는. 그리고 구원자이신 누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많이 했는데요. 이사야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일부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사야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지칭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 39권, 신약은 27권, 두 개 합치면은 66권.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요것만 알면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요것만 알면은.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6장.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듯이 이사야서도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오는데, 전반부 1장부터 몇 장일까요? 39장.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 그래서 39, 27. 똑같아. 근데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은 주로 율법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핵심이에요. 구약은. 그러면은 신약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사랑. 그리고 심판보다는 무엇? 심판보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그거는 곧 전도.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 말고 구원. 예. 자,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과 심판이 주를 이룬다면 신약은 사랑과 구원이죠. 이사야서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뤄요. 그 후반부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룰까요? 후원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66권, 이사야도 66장, 구약이 39권, 전반부도 39장, 신약이 27권, 후반부가 역시 27장.
내용 자체도 구약이 율법과 심판이라면 전반부는 심판, 신약이 사랑과 구원이라면 후반부는 구원. 그러니까 장수만 비슷한 게 아니라 내용까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의 축소판. 그러면 요렇게 성경이 이사야서가 만들어진 거, 요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우연으로 요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창세기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원래 원문은 장으로 나누어 있지 않아요. 후대의 장을 나눈 거예요. 후대의 장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장을 나누는 것도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장이 나뉘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내용까지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특별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 아닐까. 근데 정확한 것은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사야가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는 출신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금수저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흙수저였을 것 같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금수저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흙수저였을 것 같습니까? 딱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흙수저로 이제 흙수저 출신, 빈민가 출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가지고 마치 다윗이 목동이었던 것처럼. 예?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거기 보면은요, 이사야가 누구의 아들인 것에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근데 요 아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면 이 아모스는 누구냐? 요 아모스에 대해서 유대 전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마샤 9대 왕인 남유다 9대 왕인 아마샤의 형제이거나 아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아모스를 왕의 형제이거나 아들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형제라면 아마샤의 형제가 이사야 선지자 아버지 아모스라면은 우시아와 이사야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죠, 사촌. 왕의 사촌이에요, 왕의 사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노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60년 넘게 그렇게 활동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마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마쳤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뭐 1, 2년 사역한 것도 아니고 60년 넘게 사역을 했잖아요. 60년 넘게 사역했다는 것은 그게 자유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후를 하나님께서 어떤
어떻게 책임져 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왕족이잖아요, 더군다나. 노후가 그 여성이 마지막에 편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렵고 비참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쓰셨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왕족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7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은요.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래가지고 선진들의 믿음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선진들의 믿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까지도 기록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봉독한 특별히 37절의 말씀, 그 37절의 말씀 안에 이사야의 죽음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 요 중에서 이사야에게 해당되는 항목 어떤 걸까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 전승에는 나옵니다. 유대 전승에는.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 그렇게 받았어요. 땡 그거 말고 다른 거. 그 앞으로 가서 찍어 보세요. 시험과 칼로 더 앞으로. 그렇죠. 이사야가 어떻게 죽냐면요. 톱으로 켜 죽여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므낫세가. 문화세가네요. 예. 므낫세가 우상 숭배했거든요. 근데 유대 전승에 하면 당연히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더군다나 왕족으로서 한참 위에 집안 어른이잖아요. 당연히 막았겠죠. 더군다나 므낫세는 누구 아들입니까? 히스기야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주 못됐어.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지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려요. 아니,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사야는 자기 소명을 다 했어요. 자기 사명을 다 했어요. 60년이나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60년 넘게. 그러면 우리 인간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랫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쓰셨으면 그 노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마땅하잖아요. 노를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끔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왜? 우리가 생각할 때 톱으로 켜 죽는 것이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요 이사야의 입장이라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뭐예요? 순교예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천국에 가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은 천국에 구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는 차별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천국에 차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는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는 보통 볼 수가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예?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예. 물론 이건 정확한 건 가봐야 돼.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확실한 차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이 달라. 존이. 어떤 존이? 구역이 달라. 구역이. 앉아있는 구역이. 자 보세요.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VIP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라고 하면은 가장 앞에, 예? 가장 앞에 있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다? 순교자의 자리예요. 순교자. 가장 VIP가. 사실 이 땅에서 사역 60년, 오래 봤자 100년 이상 사역한다든지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순교하잖아요. 이 땅에서 순교하면 영원토록 VIP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60년 이상 이사야를 사용하시고 그의 노후를 책임지셨습니까? 책임지지 않으셨습니까? 최고로 책임지셨어요. 최고로. 우리가 볼 때 순교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한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 못 있잖아요. 못판. 예? 못을 막 박아놓고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를 걸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위를 걸으신 목사님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예? 그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27년 전이네요. 28년 전. 그 미국은요, 가끔씩 무슨 사건이 나가냐면은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 더군다나 학교 가서, 이상하게 학교 가서 그 짓을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백악관 앞에서도 좀 요즘 들어가지고 그런 총기, 거긴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만 해도 이상하게 학교 가가지고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많았는데 1999년 고등학교,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괴한들 침입해가지고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때 16명이 죽었어요.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그때 괴한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서는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 하나님을 믿니? 지금 여러분 보세요. 괴한들이 총을 난사하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너 하나님 믿니라고 질문했을 때 권사님이라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나 지금 총 맞아 죽어. 그럼 거기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임시 방편으로 아니요, 안 믿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는다고 대답해. 왜요? 죽는 거야. 제 사실만큼 사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10대라면, 고등학생이라면, 집사님 고등학생이라면, 그리고 그때는 아직도 좀 약간 믿음이 어릴 때죠? 근데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원래 문제아였어요. 예, 비행 소녀였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괴한들이 그 소녀 앞에도 와가지고 Do you believe God? 너 하나님 믿니? 그때 캐시 버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해. 그러자 그 괴한들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괴한들이 그랬대요. 너나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러면서 총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캐시 버넬은 순교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지금 괴한들이 우리 교회에 쳐들어왔어요. 괴한들이 우리 교회에 쳐들어와가지고 커다란 못을 박아놓고 예수님 믿으려면 그 못판 위를 걸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지금 커다란 전기톱이 돌고 있어요. 커다란 전기톱이 돌고 있는데 내가 전도를 하면은
그 전기톱에 의해 가지고 내 몸이 잘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죠. 아니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도 그 소녀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몇 번 부인? 3번 부인했잖아요. 왜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면은 그 캐시번의 일이나 이사야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힘 가지고는 그거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순교한 것만 알지, 그분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소리를 차고 하면서 기도했던지 하루 저녁에는 절에 주지가 찾아왔대요. 왜요? 당신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하나님께. 절에 있는 주지가 찾아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기도해달라고.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불받았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다락방 밖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자 어찌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는 무엇을 내려놨어요? 자기 목숨을 내려놨어요. 그건 자기 힘 아니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상이 결코 어찌할 수 없다? 그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38장 3절의 말씀, 상반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찌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아니 돌로 치는데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며 군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요.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그분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 단지 그분들의 그 위대함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걸까요? 아니에요.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성령을 받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끌려다니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요, 다 해결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신학원에 있을 때 차영규 교수님이 그때 우리 학교로 오지 않았으면은 저는 성령론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한 지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예.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그 뜨거운 불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입장이 한 가지 있고요. 아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불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감화와 감동으로 임하는 거,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2가지로 나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교단 자체가 그랬으니까. 근데 차임배 교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걸 만약에 부인하면요, 한국 교회는요, 교회의 근본을 배반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도 분명히 성령이 임했고, 한국 초대교회 때도, 평양 장대인교회도 불이 임했어요. 역사를 부인하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벌써 30년 전에 차임 교수님 만나게 하셨고, 동행교회에서 그렇게 10년간 사역을 잘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해. 그때 저에게 있어서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근데 제 오른팔과 왼팔이 장로님과 노지사님이었어요. 그분들이 아주 저의 왼팔과 오른팔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줬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나올 때쯤 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서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건 제가 볼 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동행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구해라.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30년 전에 이론으로 너에게, 제가 논문을 갖다가 성령에 관해서 논문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론은 빠삭해요. 이제 너에게 주겠다. 그 불같은 성령을. 제가 모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교회, 그 기도원 그 교수님이, 그 기도원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백석대학교 교수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인데, 저를 향해서 그런 예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세계 방방 곳곳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래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한참 그 시험 가운데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냥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 주겠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크길 원합니다. 그냥 천안에 세운 교회 거기나 잘 건사하길 바랍니다. 세계 방방곳곳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면서 결국 해답으로 한 걸음 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며 말씀 증거하잖아요. 앞으로 제가 불 받으면은 여러분 저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말씀 증거하기 때문에 있을 때 여러분 집중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 없을 때 되면 그때 말씀 그때 목사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들을 걸. 네. 어쨌든 참 저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도 들어쓰셔요. 그러려면은 온 교회가 불 받아야 돼요. 교회가요, 육신적으로만 따뜻해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은혜의 은혜교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